고등학교 때 일이었습니다. 그날 체육이 들었는데 늘 학교를 늦어가지고 이렇게 허겁지겁 가다 보면 이제 준비물을 늘 빠치고 가기 쉽습니다. 그날따라 체육복을 챙겨오지 않아서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반에 가서 야 니들 체육 들었니? 뭐 이래가지고 겨우 체육복을 그것도 전에 바로 전 시간에 막 땀을 흥건히 젖은 옷을 빌려가지고 그 옷을 입고 나가서 줄을 섰습니다. 근데 또 융통성 없는 우리 친구들이 몇 명이 복장 불량으로 앞에 나가서 엉덩이 3대씩 빠따를 맞고 그렇게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 이러면서 살았어 뭐 이러면서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는 교련 선생님, 체육 선생님 별명은 참 안 좋은 별명들은 다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항시 다 미친 개는 있지 않았습니까? 네, 뭐 걸리면 죽는다고 에이즈도 있었고, 뭐 피바다도 있고, 그래서 그분한테 걸리면 피 쏟는다 뭐 이래서 뭐 피바다도 있고, 아무튼 학교 다닐 때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그렇게 꼭 맞아야 될 일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참 학교 다니는 게 참 힘들었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준비를 잘 못하면 늘 이렇게 인생에서는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준비를 잘 못한 건지 빠뜨린 건지 그런 중요한 것을 지금 놓고서 제사를 드리러 가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뭔가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 반대로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을 혹시 여러분들 잃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건 정말로 가슴이 아프고 무너지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중요한 테스트를 할 때 우리에게 꼭 건들고 있는 준비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냥 너의 아들 이삭을 바쳐라가 아니라 너의 외아들,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쳐라. 마치 정말로 아픈 데를 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냐면 이렇게 핥히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아픈 마음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는 찬양 우리가 부르셔서 잘 아시겠지만, 불러보셔서 아시겠지만, 날 채우시고 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나를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이레를 신나게 손뼉치면서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여호와 이레에 나오는 배경을 보면 꼭 우리가 그렇게 불러야 될 찬양이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이 본문의 시작은 참 아프고 괴로운 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헌신, 순종, 이 단어를 한번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들이 나의 신앙을 한번 테스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가 한번 저울에 올려놓고 내 기준점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내 삶, 내 삶의 방식, 나의 앞으로의 삶의 모든 가치들이 과연 나는 순종과 헌신인지, 아니면 여전히 아직 여기까지도 못 간 그런 믿음은 아니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순종도 있지만 이삭의 순종도 있는 것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이 있는 그 첫 시작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어떤 앞에 사건이 있은 뒤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그러면 이 사건과 앞에 일어났던 사건은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럼 앞에 사건이 어떤 사건이 주어지냐? 그것은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해보면 어제 말씀과 어제 그저께 말씀과 이렇게 쭉 연결이 될 겁니다. 하나는
사라가 하갈을 쫓아내는 일이 나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어떻게 보면 뭐 약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형이니까 나이도 좀 있고 하니까 동생을 그렇게 괴롭혔나 봅니다. 근데 그것을 본 사라가 화가 나서 그 아들을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아브라함은 그를 보냅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아들은 그렇게 화가 난다고 버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아마 그 아브라함의 그 무너지는 마음은 아마 이때 한번 경험을 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갈은 아브라함이 챙겨준 물과 음식물을 갖고 광야로 갑니다. 음식과 물이 떨어지자 아이는 기진해서 쓰러집니다. 죽어가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엄마 하갈은 옆에서 지켜볼 그런 마음이 그걸 바라볼 수 있을 만큼의 그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괴롭고 너무 아파서 어쨌든 먼 길을 저 멀리 떨어져서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이스마엘 그러면 뭐 그 이슬람의 조상이기 때문에 늘 불쾌하고 안 좋은 대상이라고 여기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죽어가고 있는 이스마엘의 눈물을 그리고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저는 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가를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 이삭만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그 울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하갈의 마음과 오늘 아들을 바쳐야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서로 맞대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무와 또 종들을 데리고 나귀 안장을 채우고서는 여정을 떠납니다. 3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분명 그 종들이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고 뭔가를 알아차렸을 겁니다. 뭔가 이상하다. 번제를 드리려면 반드시 양을 데리고 가야 될 텐데 왜 아브라함이 양을 데리고 가지 않지? 그럼 아마 좀 더 센스 있는 종이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인님, 왜 양을 갖고 가지 않습니까? 번제를 드리신다면서. 이렇게 충분히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은 이미 이 분위기를 알아차린 겁니다. 뭔가 조금 이상한 제사가 되겠구나, 번제가 되겠구나. 마음속에 뭔가 불편함이 아마 서로에게 있었을 겁니다. 두 종도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도 역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내 아들을 바쳐야 됩니까? 하나님, 의인의 죽음을 어떻게 이렇게 방관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드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무 질문도 던지지 않습니다. 그의 종들도 역시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서로 침묵을 유지하며 3일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5분 침묵하는 것도 꽤 길지 않습니까? 3일을 침묵하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만 가지 생각들이 서로 그 내면 속에서 오르락내리락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저 말없이 그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자기의 마음을 좀 추스리고 샘을 파고 자기의 거주할 곳도 좀 마련하고
그 블레셋 사람들과 협상을 해서 브엘세바라는 그 연못을 이제 자기의 소유로 만들고 안정적으로 좀 살 수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던 그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요구는 참으로 무섭고 두렵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작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인생의 첫 출발은 하나님이 약속했던 생명의 약속이었습니다.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모래처럼, 땅의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생명의 충만에 대해서 약속을 부여받고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는데, 오늘 22장에서는 마치 이 약속이 처참히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을 맛보았을 겁니다. 이스마엘도 잃고 이제 이삭마저도 잃게 되는 이 상황.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무건수행을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없이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3일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위를 쳐다봅니다. 바라본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라는 동사입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도 이 보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바쳐야 되는 그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 무엇이 일어날까? 알지 못하지만 그는 그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게 무엇일까요? 때로는 질문하지 않는 겁니다. 이 분위기와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걸어가 주는 것,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끔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 때 납득이 되십니까? 이해가 잘 돼서 순종하십니까? 그건 아직 테스트의 아주 굉장히 낮은 레벨의 단계인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의 레벨의 단계에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잃고 싶지 않고 내가 꼭 얻고 싶고 내가 부여잡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뭔가를 요구하실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우리의 믿음은 새로운 믿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할 때는 분명 아들 이삭과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무성영화처럼 무음이 시작됩니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아들 이삭하고 산을 오르는데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아들도 이게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이미 눈치를 챘습니다. 정상이 가까워지자 아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아버지,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처절하게 찢어지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위해 준비하실 것이다. 우리를 위해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위해 준비하실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이 고백은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 납득할 수 없는 순간에 그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위해 뭔가를 준비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엘로힘 이레라는 말이 여기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에는 선형적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역사를 살고 있는 거죠. 시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1968년도 8월 13일 날 가난한 집에 9번째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누나들이 참 못났다고 해서 못난이라는 별명을 줘줬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동생이라고 늘 업고 다니면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철도 없고 때는 좀 미숙하기도 하고 실수도 했고 그게 내 인생의 삶의 그런 과정들 가운데 쭉 있습니다. 그러다가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로서 목회자가 되기로 하나님께 헌신을 합니다.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전에는 내가 굉장히 중요한 삶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중요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늘 내적 갈등을 하면서 지금까지 견뎌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것 같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믿음도 제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없으면 절망하고 힘들어했고 하나님 뭔가 좀 보여주시면 거기에 일희일비했던 그런 낮은 차원의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형적 믿음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시간에 이제 나이가 50이 넘고 이제 60을 넘고 또 언젠가는 또 은퇴를 하겠죠. 그리고 우리 희망교회에 또 후임자가 올 테고 나는 또 다른 일을 또 나이 먹어서 할 수 있는 일을 아마 준비해서 해나갈 것입니다. 근데 당장 내일 일도 저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무엇이 나에게 기다리고 있는지조차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역사를 선형적, 그러니까 줄로 세운 것처럼 나의 시작과 나의 끝을 향해 지금 어딘가에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시간은 그런 선형적 시간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주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분께서는 이 모든 것을 마치 원형적으로 한눈에 그것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은 제가 어떻게 살아가실지, 나의 죽음이 언제일지도 알고 계실 겁니다. 나의 미래를 알고 계시는 그분. 그러나 나는 그 미래를 전혀 알 수 없는 삶, 그 삶의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늘 우리에게 미래가 열려져 있지 않고 알 수 없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늘 두려워하고 그래서 뭔가를 준비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 주시는 것에 대한 기대감, 열망, 이런 것들은 어느덧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게 우리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당신을 나타내 주시고 준비해 주실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은 바로 이 선형적 삶에서 그런 세계관을 갖고서는 우리가 절대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역사의 처음과 끝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정확히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그때에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무를 쪼개고 그 나무를 나귀에게 싣고 그리고 아들과 주 종을 데리고 그렇게 3일 길을 그 고뇌의 길을 걸어왔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산 정상에 그 나무 위에 어린 양을 준비해 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내가 알 수 없고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분명히 바라볼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위해 당신을 나타내시고 준비하실 것을 믿고 걸어가는 삶, 그게 바로 믿음의 원형적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두 사람의 순종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지만 앞서 이야기했던 하갈과 또 아브라함의 종들과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그 원형적 삶에서 보면 같은 차원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가까운 시각으로 더 이렇게 가까이 들여본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리아 땅, 그 모리아 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사건과 오버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한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하갈과 같은 내 삶이었다. 아브라함과 같은 내 삶이었다. 이삭과 같은 내 삶이었다. 그런데 그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되어졌던 그 삶이 우리의 삶에 다 오버랩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별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네가 지금 살고 있는 2023년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던 그 순간의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살아있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화가들의 상상력은 참 놀랍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은 만약에 주인공을 선택하라면 유명한 배우를 만약에 주인공 배우를 선택했다면 여러분 누구를 주인공으로 삼고 싶으십니까? 네, 아브라함, 주인공, 조연, 이삭 뭐 이렇게 아마 연출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화가들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봤습니다. 이삭의 희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화가들은 지금 이 사건을 보면서 누굴 본 거예요? 이삭에게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이삭의 희생에 대해서. 저건 카라바조가 그린 그림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결박하고 칼을 지금 손에 들고 아들은 놀라움과 두려움의 상황에 있고 아들 옆에는 뭐가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손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양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손가락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네, 약간 구부려져 있잖아요. 네. 저 양을 드리라고 멈추고 있는 그 장면을 아주 그 위기의 순간에 등장해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양을 바치도록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건 이제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손을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들어 올렸다는 건 이미 이제 그것은 뭐 1초도 걸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천사가 그 칼을 던집니다. 손을 붙잡는 거죠. 여러분 이삭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할아버지를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삭은 젊은 청년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하나 아버지 미쳤어요. 왜 그러세요? 그러면서 얼마든지 밀어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삭은 아버지의 말없는 고뇌를 지금 사흘 길을 걸어오면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삭은 내가 희생되겠구나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묶으려고 하는 그 순간 아들은 기꺼이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순종이 무엇일까요? 희생이 무엇일까요? 내 힘으로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저항을 내려놓는 겁니다. 예수님도 얼마든지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화가들은 이것을 아브라함의 광기 이렇게 제목을 짓지 않고 이삭의 희생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샤갈의 그림을 한번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샤가리 그림은 마치 이 붉은색, 노란색, 파란색 물감을 섞어서 장면을 한 그림 안에 이렇게 오버랩 시켜놓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오버랩이라는 그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 아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칼을 들고 하늘을 또 나무를 향해 높은 곳을 향해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무 옆에는 한 여인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갈의 모습이었을까요? 마리아의 모습이었을까요? 아무튼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여인을 그 나무 옆에서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상단부에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십자가의 예수님을 그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삭이 희생당하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 지금 하나님은 뭘 바라보고 계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런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나? 나에게 이런 순종과 헌신의 마음이 있는가? 나는 이해되고 설득이 되고 납득되지 않으면 멈추고 있지는 않은가? 나에게 복이 되면, 나에게 유익하면 순종하고 나에게 손해가 되면 거절하는 것, 이것은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끝까지 믿는 것, 분명 그분이 당신을 위해 무엇인가를 나타내 보이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니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약속을 다시 그 약속이 변화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22장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혼자 간 것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지금 누가 없습니까? 여러분이 이삭이어도 아버지 쫓아가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사람은 죽음의 공포와 위협을 당하면 트라우마라는 것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몸에서부터 준비를 합니다. 이삭은 트라우마에 걸려서 아마 아버지를 쫓아오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는 심리학자도 있겠지만 이삭은 자기의 삶을 다시 갈무리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나의 육신의 아버지 아브라함, 나를 너무 사랑해 주셨고 나를 아끼시고 나의 삶에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셨던 참 귀한 분이셨겠죠. 그 사랑하는 아버지가 놀랍게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를 살려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앙에서 정말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 철저히 나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제 이삭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이삭이 아닙니다. 자기의 능동적 주체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자기가 온전하게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 너희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제자들을 불렀던 그 길과
아브라함을 불렀던 이 길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 원형적 사건 안에서 바라본다면 모두 이런 사건들이 이 사건에 오버랩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절망과 아픔과 눈물과 죽음과 슬픔이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셨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슬픔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절규하며 돌아가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헌신의 삶이라는 것은 이 삶에 우리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를 위해 나타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나타내 주신 것, 그게 우리의 준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 스스로를 이 땅에 나타내 주신 가장 극적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회복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헌신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과 신음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을 때,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셨을 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또 다르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 주시겠구나, 그런 믿음과 하나님의 준비를 경험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을 신약시대 사람들이 번역했던 책이 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70인역이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나타내 주신다. 하나님이 자신 스스로를 나타내 주셨다라고 헬라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사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현,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사, 창세기에는 이 표현이 아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사,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출애굽기에 모세에게도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을 드러내 주신다는 겁니다. 순종의 사람들에게 기꺼이 당신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이 과연 나의 믿음은 어느 정도의 헌신과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있나,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송정미 씨가 부른 여호와 이레라는 곡에 놀라운 가사의 곡의 가사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나의 시선과 주님의 시선이 어긋나 버린 내 삶, 나의 두 눈을 마주하고픈 당신의 마음 볼 수 없었죠. 내가 원하는 것만 보고 싶었죠. 두 눈 감아버렸죠. 내 앞에 주어진 그분의 선물 바라보지 못했죠. 여호와 이레, 그가 보고 계시네. 모리아에서 골고다를, 여호와 이레, 그가 준비하셨네. 갈보리에서 십자가를. 볼 수 없었던 나의 눈 열어 내가 볼 수 있도록 높은 나무 끝에 그 십자가에 오르신 주, 여호와 이레,
그가 보고 계시네. 모리아에서 골고다를, 여호와 이레 그가 준비하셨네. 갈보리에서 십자가를. 하나뿐인 아들, 사랑하는 아들 내어주시기 위해 여호와 이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나의 필요, 나의 즐거움이 아닌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던 골고다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열리도록, 또 그런 순종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